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오직 예수뿐일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복음이 1차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각 개인이라는 거 우리가 들었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각 개인에게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해악을 폐하셨는지 살펴보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이루는데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각도를 생각해 보겠는데, 구원이 각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개인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한 면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일이 개인의 일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온 세상, 인류 전체, 우주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그 일이 한 사람으로만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메시지를 부인하는 것을 똑똑한 짓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상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차원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마귀도 이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요, 인본주의의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가르침은 인간의 정신, 사고와 영역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큰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오직 인간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만이 참된 것이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합리성이라는 말을 앞세우는데, 그 합리성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행동 방식에 있어서 스스로 옳다고 느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철학은 사람들을 돕지 못했고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철학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철학파들을 얘기할 때 에비구레오, 오늘로 치면 에피쿠로스 학파이고 스토이고 스토아 철학자들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학에 있어서 매우 유능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 것은 말뿐이고 아무것도 없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에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고 역경을 이겨내야 할 것이고 현재에 충실하라고들 얘기합니다. 간혹 복음과 말씀보다도 정치에 과도하게 희망과 기대를 걸고 결국 신앙보다 정치에 예민하게 관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과연 정치가 세상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정치의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결국 정치가 대한민국을 낫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사회운동도 우선 기독교의 사회운동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상태가 어떻는지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가 자기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자기들이 모든 힘들을 에너지를 쏟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다는 걸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당연히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세상에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시끄러운 분주복잡한 일들로 우리의 관심을 쏟아놓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탄 마귀를 통하여서 그 일이 개인적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에 예외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굳게 의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역사가 증언하는 것처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철학이라든지 또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합리성이라든지 또 그들이 제일로 삼고 있는 자기의 가치의 어떤 면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역사가 증언하는 것처럼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본들 어떻게 해본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부분에서까지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이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파한 이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서방으로 흩어진 평범한 사람들이 소문낸 이 메시지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상태와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사탄 마귀를 통한 악 영향이 우리들에게 피폐해질도록 스며져 있고 또 우리에게 염색되어 있는데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그 보여지는 표면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양식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고 문화를 성장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떠나서 인간의 역사를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얘기합니다. 전쟁에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각국의 수장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이와 같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각국의 수장들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입니다. 1,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로 인해 파생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욕이나 욕심이나 살인, 시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귀는 한 개인, 한 사람의 구원만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영향력을 전체로 확대시키고 온 세대나 온 시대에 확장시키는 것처럼 세상은 나라는 개인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같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종료, 그 사람에게 있는 욕심, 그 사람에게 있는 살인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시기, 이것이 시작되어서 전쟁으로 확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는 그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합해져서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촉발되어져서 단체로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데에서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인은 내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내가 뭘 원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욕망, 욕심, 자존심, 나에 대한 평가,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나하고 사회를 분리시켜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비겁한 짓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의 짓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범위가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 작게 축소시키면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격동되어진 악의 시작들이 그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였더니 그 모든 사람이 세대를 이루고 시대를 이루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타락해서 욕심과 욕망을 비롯한 이 모든 것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은요, 죄를 지었고 그 악 영향은 피조 세계 전체에도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모든 공경의 원인이자 이유임에도 상황을 바로잡아보고자 하는 호소들을 해봤자 소용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신과 지성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고차원의 크고 깊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 교육받은 교양인이라고 해서 묵직한 사람보다도 육신의 정욕에 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권세가 그 사람들보다 더 커서 이 세상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사탄 마귀가 이와 같이 죄로 오염시킨 그 죄의 오염이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짙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인간들의 어떤 권면이든지 인간들의 가르침이든지 인간의 본보기를 통하여서 세상에 구원될 수 있었다면, 마치 오늘날 이 시대가 무슨 대화나 어떤 상담이나 어떤 큰 지식이나 높은 철학이나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이미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으로서 더 이상 메시아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가 이미 행하신 일이고 또 지금 또 행하고 계신 일이고 또한 그가 곧 하실 일로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신 일로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죠.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요, 우리는 다 그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마귀와 싸워서 정복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를 도야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무기까지, 마귀의 마지막 무기까지 해결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또한 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모든 세력의 최종적인 패배에 대한 선언과 선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소망을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죽음을 깨트려 보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절, 5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셨는데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주는 그의 것이고 역사도 그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통하여서 행동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의 지배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통하여서 그 일들이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마귀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이라든지 국회나 국가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울 일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숨 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슬픔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조 세계가 이 거대한 중생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은 다 사라지고 마귀는 패하여서 영벌에 처해질 것이고 전 우주 전체가 완전하고도 새로워지고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나 하나의 개인 구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죄로 말미암아 오염시킨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염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이 죄의 오염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절망이었으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그 외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와 영향력을 다 억제하셨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아귀 안에 다 있게 되어질 마지막 때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불면서 오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의 방법들, 합리적인 일들, 세상의 정치들, 교육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 본질의 이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이 본질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여기서부터 먼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세상의 어떤 노력들도 그 효과는 너무 미진하고도 어떨 때에는 그것이 전혀 무효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것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믿는 자가 있다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을 얻고 믿은 자는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큰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소망이 있고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고 영원토록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눈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또한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성경적인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이 세상에 사탄 마귀의 굴레 가운데서는 전혀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어주셨고 또 지금 또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서 해결받는 자만이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를 밝혀 비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에 바로 서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 또 우리에게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